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제6부 이론. 어떤 형이상학적 논의도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실체를 찾게끔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창조나 우주의 본질, 진화, 신의 목적 등에 대한 모든 논란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실체를 찾게끔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쓸모도 없다. 또한 그런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려고 애쓰지 않은 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제17장 창조론과 현상계의 실체. 스리 라마나는 영적인 문제의 이론적인 측면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깨닫도록 이끄는 것이었으며,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사색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다. 그는 이론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침묵하거나 그런 질문을 하는 나의 근원을 찾아보라고 답하곤 했다. 물론 가끔씩은 평소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다양한 철학적 견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공허한 지적 대화로 흐를 때에는 대화의 주제를 바꿔 보다 더 실천적인 문제로 주의를 돌렸다. 이런 철학적 문답의 대부분은 물질 세계의 본질과 기원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에 관한 스리 라마나의 견해가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스리 라마나는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의 이해력 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질문하자마자 설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의 견해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실체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뒤집는 것이었다. 스리 라마나는 물질적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을 받아들이곤 했다. 그는 때에 따라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옹호했지만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언급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다음에 나오는 이론들 가운데 앞의 두 가지만이 참되거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못 본 것이 분명하다. 1. 무인론. 무인론, 아자타바다, 원인이 없다는 이론. 무인론은 현상계가 결코 창조된 적이 없다는 힌두교의 전통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물질적 세계에서의 모든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참나만이 유일불변한 실체로서 실체하기 때문이다. 스리 라마나는 참나 이외에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소멸된 적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이론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견해를 지지했다. 따라서 시간, 공간, 인과 등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애초에 그런 식의 현상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현상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상계가 창조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창조론만을 부정할 뿐이다. 스리 라마나는 그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볼 때 현상계는 존재하지만 상호작용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체가 아니라 참나 안에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며 깨달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덧붙여 말하기를 현상계의 본질 또는 근원이 참나와 같기 때문에 현상계 역시 참나의 실질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깨달은 사람이 현상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현상계가 단순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계의 참된 본질이 참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가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모르며 현상계의 근원도 모른다. 따라서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인상을 끊임없이 잘못 해석함으로써 현상계의 본질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이루어진 환영의 현상계를 건설하게 된다. 스리 라마나는 현상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닌 꿈을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참나의 실체 위에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덧씌운 것이기 때문이다. 스리 라마나는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갖는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깨달은 사람이 참나 안에서 직접 체험하는 세계는 실제하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분리된 대상들이 조합된 가상의 세계이며 실제하지 않는다. 이 견, 현, 논, 스리 라마나는 질문자가 무인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견, 현, 논, 드리시티, 스리시티, 바다 내가 존재하면 세상도 존재한다는 이론 견현론으로 세상을 설명했다. 이 이론은 나라는 생각이 나타남과 동시에 현상계가 나타나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현상계도 사라진다는 것인데 견현론 혹은 등시 창조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계란 현상계를 지각하는 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이고 따라서 마음이 없어지면 세계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마음이 스스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진실이다. 그러나 참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상적 세계를 창조하는 가상의 나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실제하므로 무인론의 원리를 뒤집을 수는 없다. 참고 내가 나타남으로써 세상이 나타나려면 내가 세상에 창조되어야 하는데 나는 처음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이 가상의 세계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한다는 점에서는 견현론은 진실이다.
스리 라마나는 견현론이 창조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무인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제자에게는 대안으로 견현론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유했다. 그는 견현론의 접근법을 권유하는 이유로 현상계를 마음이 만들어낸 비실제적인 창조물이라고 지속적으로 여기다 보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가벼워져서 나라는 생각에 미혹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 현견론. 이 이론은 현상계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객관적인 실체이며 그 창조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는 다소 상식적 견해이다. 빅뱅 이론에서부터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온 창조론 등 창조에 관한 서양의 모든 이론이 사실상 현견론, 스리시티, 드리시티, 바다, 점진적 창조론에 포함한다. 그러나 스리 라마나는 무인론이나 견현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질문자에게만 현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이론은 단지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늘 덧붙였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견현론은 현상계란 그것이 지각될 때만 존재한다는 뜻이고 현견론은 현상계란 누군가가 지각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지한 구도자라면 견현론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견론보다는 견현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리 라마나는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기도 하거니와 자기 참나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조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지 신의 유희라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 책에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등장한다. 하지만 창조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창조라는 게 실제로 있어야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창조에 대해 알려고는 하지 않는가? 스리 쌍카라차리야가 쓴 베단타를 보면 초심자들에게는 세계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수행이 진전된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창조는 없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가우다파다 640년에서 690년 쌍카라와 고빈다의 스승. 가우다파다의 주석서 제2장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창조도 없고 소멸도 없다. 속박된 자도 없고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수행하는 자도 없다. 해탈하고자 하는 자도 없고 해탈한 자도 없다. 이것이 절대 진리다. 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실제에 대해 알기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것이다. 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계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나 자체가 여러 가지 이름과 모습을 지닌 현상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나 자체가 현상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작용인 니미타 카르마, 니미타 카르마, 능동적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힘, 현상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작용인 니미타 카르마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참나인 내가 왜 그 자신이 현상계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모르며 혼란스러워하는가? 라고 묻지 마라. 대신에 이 혼란스러움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다 보면 참나에는 이런 혼란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 당신은 불이론적 베단타 학파의 무인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인론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나는 여러 학파의 다양한 견해를 모두 인정한다. 똑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유일한 실체만 존재할 뿐 그 밖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투영도 회수도 없고 수행자도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뿐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확실한 세계를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속의 체험과 같다고 지적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준다.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보는 자인 당신에게 달려있다.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다. 이것을 견현론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대상을 창조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자기 자신이 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이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 꿈에서 하는 체험은 매우 짧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 꿈에서 하는 체험은 나에게만 보이지만 이 세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낀다. 이런 세계를 두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나는 현견론을 설명한다. 이를테면 신이 태초에 이러이러한 요소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한 다음 이어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고 그 창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식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야 만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리학, 지도, 과학, 행성과 그와 관련된 법칙과 지식이 어떻게 모두 거짓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맞다.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에 지금 당신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이론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이론만이 진리인 게 아닌가? 모든 이론은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다. 베단타에서는 이 우주가 우주를 보는 자와 동시에 나타나며 세세한 창조 과정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즉각적인 창조라고 한다. 이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과 꿈속의 창조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도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데 그들은 객관적 지식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이 갑자기 창조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 경전들이 갖가지 창조론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창조의 주체가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을 두고 현견론, 즉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구도자라면 즉각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라. 그 질문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나가 아닌 것은 모두 걷어내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빛나는 나를 깨달으면 탐구도 끝날 것이다. 그럼 다음 지고한 더 나아가 만물의 원천인 나에 머물러라. 창조에 관한 이론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창조에 관한 이론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창조론을 설명한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을 현견론, 점진창조론이라고 부른다.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도 없다. 그 보는 자를 찾아내면 창조한 세계가 그 보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 밖으로 눈을 돌려 끝도 없는 현상계에 대해 계속 설명하려 하는가? 베다에는 우주 창조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한쪽에서는 허공이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하고 허공, 힌두교에서는 소리 없는 소리인 오음의 미묘한 진동으로부터 에테르가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공기, 물, 불, 흙이 나타났다는 이론이 있다. 한쪽에서는 허공이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 에너지인 생기, 프라나가 최초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태초에 창조된 것이 물이라는 견해도 있는 등 다양한 창조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베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기에 한 가지 진리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제각각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강조한 것이다. 왜 그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염려하는가? 베다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원불멸하는 아트만, 참나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로 아트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논의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하는 무지한 자들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논의나 설명으로 여겨라. 나는 피조물의 일부분으로 세상에 의존하고 있다. 현상계에서 독립하지 않는 한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스승께서 나를 위해 이 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가? 그렇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라.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묻겠다. 질문을 하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세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계가 당신 안에 있는가?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인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세상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나타난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분명히 세상은 당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나가 처음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